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29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절 유래와 함께 미국 사람들이 400년간 지키고 있었던 그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초막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주에 걸쳐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또 안식일은 십계명 제4계명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징표로서 이 도표가 말해주듯이 그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 그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관련돼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죠. 이 유월절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요. 그때 시작되는 안식일을 안식일 중에서 기준이 되는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무덤에 갇히셨던 그 시간이었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는 절기로 지켰는데요.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던 날이었죠. 그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되는 오순절이 되는 첫 번째 곡식을 베었던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었죠.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우연은 아니었겠죠. 이 오순절로부터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이방인들 속에서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시작되고 각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선조들로부터 이 귀한 복음을 전수받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로서 앞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오순절로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데요. 그 모든 추수를 마치는 그때를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에 앞서서 그달 열흘째 되는 날을 대속죄일로 삼았습니다. 나팔절로부터 열흘 동안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대속죄일날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초막절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고, 그 초막절을 시작하는 첫째 날과 또 끝나는 여덟 번째 날에도 성회로 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또 처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말합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겠죠.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여호와의 3대 절기가 시작과 마지막인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3대 절기야말로 처음과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면서 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시작을 말하기도 하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은 그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사이클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계시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커튼에 가려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커튼을 활짝 열어 제쳐서 가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칙, 모든 섭리, 모든 것들의 어떤 사이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일반 계시와는 대조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신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크고 아주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반 계시와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이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 없이 이 땅에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존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창조자였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뜻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시지만 창조와 심판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의 모든 심판의 권한을 의임하셨습니다. 그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면서 그들을 용서하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창조자, 심판자, 구원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함께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고 그 모든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휘장이 찢어졌던 모든 것 하나님과 죄라는 것으로 막혀 있었던 우리의 모든 담을 열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처음과 나중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먹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그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인지, 그 중에 누가 제일 첫째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예년과 다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됐고 마지막 때가 이른 줄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이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상상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고, 내가 했던 이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주님은 강조하셨죠.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치 너희를 떠나가는 것처럼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함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두 다 예비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갈 테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도마가 말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쫓아 십자가를 메고 걸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가 천국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디로 가야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당장 달 표면에 갔다 오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잠깐 들렸다 오는 수준에도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데 그 천국, 그 기가 막힌 곳,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한들 천국에 우리가 거하게 돼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을 무엇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고백했지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것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3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너희는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으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가 있을 곳조차도 예비할 수 없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예비할 수 있는 창조자이며 심판자이며 구원자이고 너와 함께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힘과 노력과 너의 열정으로 나 있는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마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니까 나에게 와라. 나를 쫓아와라. 나를 쫓아와서 내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제대로 행하는 자가 있으면 너는 합격. 이러면서 천국에 들여보내고, 아, 너는 좀 게으르구나. 너는 좀 기준에 못 미치는구나. 지옥에 나가라. 이런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 말을 믿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올 거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네가 받게 될 것을 믿었냐라는 거죠. 수많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내가 했던 이 모든 말,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는 믿었냐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안 믿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행하신 사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를 기다려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비로소 권능을 얻게 될 것이야. 너의 힘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에겐 그 믿음만 있으면 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가 모든 음부의 세력이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한 삶, 이 땅에서의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축복에 너무 매료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간증들, 또 믿음의 식구들이 만나서 하는 모든 간증들, 이번에 우리 애가 잘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에 사업이 잘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안타까운 선물인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실 그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 길이 되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들, 지금도 그 응답이 유효하고 그것만으로 행복하십니까? 또 다른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이전에 받았던 그 기도 응답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늘 행복하게 살고 계실 자신 있으십니까? 또 문제가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그때의 응답은 가짜였나요? 이제 분명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 되신 분,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분은 지금 나의 곁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0만 분의 1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께 있으며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처음이시오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로 살아왔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29일 다섯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가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에 이미 둔감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동시에 너무나 둔감해져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사는 것도 또 무책임한 그건 역시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조심하면서 또 나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사랑으로 독려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도 마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